감독을 보내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생달교회와 수평교회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소개할 때 김종철 감독이라고 계기를 하셨는데 감독이면은 축구 감독일까요? 아니면 뭐 공사장에서 일하는 공사 현장 감독도 아니고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일반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촬영하고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까지 4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4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만든 영화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 그것이 회복이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두 번째는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슬람 종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를 믿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상극 중에 상극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람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 종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또 이웃 중에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오던 집인데, 그리고 그 불교를 믿는 집에 아버지가 뭐 주지스님이고 막 이런 집인데 그 집에서 나온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면 그 아들을 그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증오하고 미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한다.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해결의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안에서 두 민족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저의 두 번째 영화 용서라는 영화고요. 세 번째 영화는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요 그 제3성전을 준비하는데 다 숨어서 합니다. 몰래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막 파헤치면서 촬영하고 만든 영화가 제3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또 네 번째 영화는 루터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500년 전에. 그 루터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 반유대주의자가 되는지, 이 과정을 또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저의 네 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가서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을 참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갔다 왔을까요?
88번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을 88번. 한국에서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 타고 빨리 가도 1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요즘은 또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돌아서 가면 어떨 때 막 20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먼 데를 88번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얘기를 또 할까 하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SBS라는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요, 요즘은 그거 안 하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골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눈두렁에서 만나면은 또는 이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차렷시켜놓고 영상 편지 찍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등포에 사는 첫째야 잘 들어라. 뒷집에 강로 있네. 요번에 보일러 새로 깔았더라. 그 아주 참 좋더라. 아니 뭐 그렇다고 나도 깔아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뭐 이런 영상 편지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요. 또 결정 맛대맛이라는 음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 이 법정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방송국에서 평일날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날 저녁에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만 주로 맡아서 했어요. 왜냐면은 방송국에서 토요일날 저녁과 일요일날 저녁은 제일 광고비가 비쌉니다. 왜냐면 온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시청들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제일 비싼데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한 시간이 토요일날 저녁과 일요일날 저녁인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 시간대에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겠죠?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 방송국에서도 제일 실력 있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만 제가 20년 이상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제가 방송국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25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언젠가 방송국에서 저한테 이렇게 부르더니 한 달, 그러니까 휴가를 주겠대요. 집에서 쉬다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쉬는 것도 많이 놀아본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맨날 일만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한 달 동안 쉬게 하니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놀아야 되나, 어떻게 쉬어야 되나, 막 그렇게 막 고민이 되는데 갑자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한 달 동안 휴가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렇게도 어려서부터 가고 싶어 했던 그 나라를 가보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때죠.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요.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들려주시던 예수님 이야기, 또 전도사님이 분방 공부 시간 때 또 들려주셨던 또 성경 이야기, 전부 다 이스라엘 얘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동산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막 걸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던
그 골목길 아직도 있다면 거기를 한번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거나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젠 제가 어른이 됐죠.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여권도 있죠.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 동안 쉬다 오려니까 그래 이때다 이스라엘 가보자 해서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30년 전이네요. 94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행기에 딱 올라탔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만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정보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하도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고 사진을 봐서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말을 쓸까요? 아람어를 쓸까요? 아니면은 히브리어를 쓸까요? 아니면 영어를 쓸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을 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를 쓰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쓰나? 히브리어 쓰면 큰일 나는데 히브리어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평생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막상 히브리어 아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제일 쉬운 거. 샬롬. 샬롬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긴 문장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성경책을 뒤졌어요. 혹시 히브리어가 나오나? 그랬더니 저 신약 성경 뒤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막 외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근데 이스라엘 가서 여행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람어라 그래요. 아주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쓰던 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걱정이 막 비행기 안에서 이것저것 복잡해지는데 한 가지 걱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 평생을 저는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가서 교회를 못 찾아서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교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을까? 여기 오늘 생달교회 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 막 오미자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또 사과밭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스라엘 가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맨날 돌아다니던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호수 근처에 뭐가 많냐면은 횟집이 많죠. 추어탕집이 많고 카페가 많이 있고 저는 이스라엘 가면은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교회가 많을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난의 길에는 전 세계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의 예루살렘 지성전이 다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 많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지성전, 또 사랑의 교회 예루살렘 지성전. 이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많으니까 미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교회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모여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면서
교회를 못 찾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면서 갔죠. 그런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주일이 됐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간판도 없고 오늘 보니까 나 목사님께서 10시 반 되니까 막 종을 땡땡 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스라엘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노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돼도 어디도 땡땡땡땡 종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십자가도 없고 교회를 알리는 간판도 없고 도무지 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첫 번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어디서 맞이했냐면 저 이스라엘의 남쪽의 시골에서 맞이했는데 거긴 더더욱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는 시골 마을인데 시골 마을에서도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저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느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가정집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까이 그 집으로 가까이 갔더니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목사님 같은 분이 의자를 갖다 놓고 문 앞에서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지? 혹시 나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 점점 그 안으로 가까이 갔더니 그 아저씨도 계속 저만 쳐다봐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당신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내려가려고 하는 거냐?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도 못 찾고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하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제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를 어떻게 이 동양 사람이 알았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뭐 당신 여권 좀 봅시다. 보여줬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막 알았다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두 가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뭔데요? 절대로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사진으로 찍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메고 있었거든요. 안 찍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딴 데 가서 절대로 이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지? 그러나 일단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집 지하실로 계단으로 뚜벅뚜벅 내려갔더니 또 끝에 철문이 있어요. 그 철문을 제가 이렇게 삐끔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뒤밀었더니 그 가정집의 지하실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아마 이 교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좁은 곳에 한 15명 정도 되는 딱 요 정도 숫자네요. 이 15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다가 제가 내려오니까 저를 딱 이 사람들 전부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저를 밖에서 들여보내준 그 사람이 따라 내려왔어요. 따라 내려와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안심이 됐나 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의자를 전부 다 끄고 벽 쪽으로 갔습니다. 벽으로 다 붙었어요. 그리고는 그 의자를 발로 밟고 위로 올라가서 윗부분에 조그만 창문들이 쫙 있었는데 그 창문을 다
안에서 꽝꽝꽝 잠그고 그리고 창문만 잠근 게 아니라 이런 블라인드가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도 다 내리고 블라인드 위에 또 두꺼운 커튼이 있었어요. 커튼을 또 쳤습니다. 이제 이 집 지하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피아노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거긴 피아노도 없어요. 기타도 없었습니다. 그냥 악기도 없이 15명이 생 목소리로만 그냥 노래를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것은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목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찬양을 해요. 성대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 사랑 다 15명이 그렇게 소리가 안 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저도 힘든데 그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한 곡하고 두 곡 하는데 이미 이마에서 땀이 막 촉촉촉촉 내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목소리가 다 샜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1시간 동안 한다면 그 다음부터 또 통성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마치 이 집 지하실에서 들려지는 이 불러지는 찬송 소리가 그리고 이 집 지하실에서 이 막 그 드리는 이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알고 뛰쳐와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해를 가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숨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숨어서 몰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하셔요.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저는 북한은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에 만약에 지하교인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북한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를 이렇게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송 부르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납니까? 그랬더니 큰일 나고 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 이 사람한테는 우리 동네에서 못 살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못 살게 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쓰고 이 포스터를 동네방네 다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대문에도 붙이고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도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요.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물건을 다 담고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하려고 가면은 그 계산대에도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당신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 동네에서 물건 살 수 없어. 이 슈퍼에서 물건 안 팝니다. 나가십시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약국으로 뛰어가도 약국에서 약을 팔지 않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도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카메라를 들고 왔을 때 우리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당신 보고 카메라로 찍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죠. 몰려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야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예배 드리는 동안 밖에서 소리 지르고 대모하고 심지어는 이 안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동네 사람들이죠. 그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교회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부고 불을 질러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놀래서 뛰쳐나갔죠. 그래서 다시 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답니다. 옮겨가서 또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또 동네 사람들한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또 쫓겨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쫓겨온 곳이 이 집 지하실인데 여기는 불이 나면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곳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덩치 좋은 남자들이 두 사람이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요. 밤중에 골목길을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뒤에서 돌멩이로 때리고 나무로 우리를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올라탈 때는 혹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 밑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생달마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곳에 몰려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시끄럽다고 돌멩이 던지고 유리창 깨고 불 지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에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기독교와 신약성경과 십자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시 모여들었죠.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그 삶을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던 그 역사는 다시 얘기해서 2000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는 아픔과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했냐고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잖아.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너무너무나 공포심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역사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핍박을 했다고요? 핍박을 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핍박을 당한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것을 뼛속 깊이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많은 얘기를 해줬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유럽에 있던 캐톨릭 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성지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슬람 종교한테 뺏길 수가 있는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카톨릭으로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십자군들입니다. 십자군들이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 타고 오기도 하고 높은 사람은 말을 탔겠죠. 짧게는 6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1년씩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살고 있단 말인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인가? 이 십자군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한 자리에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못 나오도록 이 건물에 문을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밖에다가 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구워 죽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죽는 게 바로 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는 소리, 냄새, 비명소리, 그 건물 안이 얼마나 지옥같이 아비규환으로 변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결국은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불 열기에 의해서 깨진 유리창 밖으로 서 있는 십자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갑니다. 십자군들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의 가운데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깃발에는 하얀색 바탕에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방패에도 역시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간 겁니다. 십자군들이 건물 밖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죽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 주변 건물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들은 것은 십자군들이 합창으로 부르는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십자가와 예수님 소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겠냐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얘기해주고 그 자손이 또 그 다음 자손에게 얘기해주고 이거를 계속 대대손손으로 절대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유대인 조상들을 불에 태워지고 죽이고 목을 잘라 죽였는지 모른다. 옛날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이 병은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옮겨서 이렇게 다 죽는 병인데, 흑사병이라는 것은 일단 병에 걸리면 새카맣게 온몸이 탁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만에 죽는 거예요. 여긴 약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들이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 있고, 자고 나면은 아내가 죽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이 유럽 사람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졌다고 엄청난 이 천벌을 받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신부님,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려고 성당에 갔더니 성당에 있던 이 천주교 신부님도 새까맣게 병에 걸려서 죽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병에 한번 동네 퍼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는데 유대인들은 이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 동네에는 이 병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관념이 없었는지요. 집안에 화장실이 따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다가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려우면 그걸 그냥 요강에다가
볼일 보고 아침에 눈 뜨면은 그것을 그냥 창문 열고 2층에서 휙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온 사방에서 집어 던진 이 오물들로 골목길이 막 질퍽질퍽한 거 냄새나고 그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물을 피하려고 뒤꿈치로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뒷굽을 높이 해가지고 하이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어디서 또 뭐 오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거 피하려고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오니까 위생 개념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걸 지켰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이 날은 오직 24시간,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딱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그 드로운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저도 더럽게 살면 안 되니까 온몸에 때를 묻히고 어떻게 안식일을 맞이하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푹 담갔다가 빼서 깨끗하게 정결식을 한 다음에 머리 예쁘게 빗고 옷 싹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생 개념이 철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이 유대인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유럽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리고 우리만 걸리지? 이거는 저 유대인들이 우리 유럽 사람들,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랬나 보다. 우리한테 병균을 일부러 퍼뜨렸나 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굴 죽이러 갑니까? 유대인들을 또 죽이러.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천주교 신부, 이 높은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은 그동안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스페인 땅에서 살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도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너희들도 캐톨릭 신자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개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개종을 안 한다면은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그 저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목을 자르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목에 잘리고 불에 태워 죽고 이런 종교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것뿐입니까?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히틀러한테 끌려가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학살을 당했어요.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수용했던 포로 수용소를 가보면요. 그 포로 수용소 마당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수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목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 교수대에는 24시간 늘 유대인이 매달려 있어야 됐습니다. 늘 매달려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매달면 목에 매달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시체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 사람 또 매달고 죽으면 또 끌어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 매달아 놓고 또 막 몸부림치다가 충들어져서 죽으면 또 끌어내고 다음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들은 아무런 살 이유가 없어.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들은 얘기 중에 충격적인 것은 그 교수대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어른들은 안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매달면요 몸무게 때문에 금방 죽는데요. 병들고 나약한 삐쩍 마른 유대인 어린 애들만 골라서 매달면은
어른들보다 최대 6배까지 더 오랫동안 바들바들 떨다가 천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가스실에 이 유대인들을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옷을 다 벗기고 들여보냅니다. 가스실로. 그게 가스실인 줄 몰랐죠. 너희들 들어와서 목욕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욕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밖에서 물을 걸어 잠그고 그 샤워 꼭지에서 독가스가 퍼져나와서 3분 만에 이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거예요. 밖에는 다음 차례로 죽을 유대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매일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저렇게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로마 교황청에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어른들이 죽는 것은, 유대인 어른들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애들은 뭔 죄가 있고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애들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교황이 히틀러한테 편지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교황이 독일 사람이었대요. 당신도 독일 사람이고 히틀러도 독일 사람이니 당신이 저 히틀러한테 얘기하면은 당신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교황은 바로 사랑의 종교 캐톨릭의 대표 아닙니까? 교황이 그 일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눈물 섞인 편지를 교황한테 보냈대요.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교황한테 답장이 왔는데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당시에 150만 명이나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 교황이 어디로 가냐면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히틀러를 만나서 악수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신문에 또 딱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찍은 사진에 앉아있는 교황의 목걸이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목걸이가 주먹만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와 예수와 기독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사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수학책에 산수책에 1 더하기 1은 2인데 이 더하기를 안 씁니다. 왜? 더하기도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십자가 더하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 이 수학책에 보면 이 더하기를 반만 그립니다. 반만.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도 아라비아 숫자 4를 쓰지 않아요. 왜? 4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4가 따로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앰뷸런스를 보면은 적십자가 있죠. 유대인들은 적십자를 안 써요. 그 대신 거기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놨습니다. 이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인데 저보고 영국에 갔을 때예요. 영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가서 전도합시다. 가서 예수로 이들을 다 그냥 복음화 시킵시다. 큰일 날 텐데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우리 담대함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합시다. 근데 막 그 선교사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저는 싫은데 이런 얘기를 못 하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전도지를 저한테 줘서 옆구리에다 끼고 전도지를 들고 그 유대인 동네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새까만 옷 입고 막 바글바글한데 정말 개미떼들처럼 막 바글바글한데 딱 그 선교사님과 제가 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저 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나 보다 금방 알아차려요. 다 피해갑니다. 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해도 다 피해 다니니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유대인인데 턱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나고 배가 이만큼 나온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뭔가 반응이 있는데 궁금한가 보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도지를 탁 줬어요. 전도지를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 할아버지가 그걸 봤더니 어떻게 할까요? 전도지를 제 이마에다 딱 갖다 대니 이걸 국수가락 찢듯이 쫙 짜져버립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다 확 뿌려요. 그리고 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쫓아가면서 지저스 러브유, 지저스 러브유 막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못 들은 걸 들었다 싶었는지 갑자기 지저스 소리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침을 막 가르치고 그래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서 지저스 러브유, 지저스 러브유 이 할아버지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계속 침을 뱉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들었는지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이런 얘기.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의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오늘 이곳에서 이런 상황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한국에 돌아가면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1년에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지금은 못 가죠. 전쟁 때문에. 전쟁 나기 이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지에 가서 우리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도시락 먹고 우리끼리 돌아다니면서 기념품 사고 그리고 구경 다 했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의 통곡의벽에서 오늘도 시꺼먼 옷 입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거기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달라니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우리의 메시아, 당신의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왔잖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 왜 그걸 모르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캐톨릭들이 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는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매일매일 위험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작은 신앙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지를 않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위라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죠. 그러나 그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는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좀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요. 우리를 안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해달라고 좀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30년 전 얘기예요. 물론 방송국에서 제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이미 30년 전이면 제 밑에보다도 제 윗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죠. 가슴은 아프지만 그리고 제가 직접 보긴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한국 돌아가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가 쭉 직접 보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도 내가 직접 봤고 여러분의 그 떨리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분명히 귀로 들었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언젠가 내가 능력이 될 만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만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다가 알려도 될 만한 내가 능력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가서 15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을 또 만났어요. 여러분들 15년 전에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죠.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15년 전에 분명히 저한테 울면서 했던 그 핍박의 이야기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핍박이? 아니면 그때보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핍박이 덜 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또 눈물부터 흘립니다.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해지 나아진 건 없습니다. 심해졌대요.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어느 날 마을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발각이 됐습니다. 밤 10시쯤에 그 동네에서 정통 유대인 할아버지 4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문을 거칠게 막 두들겼습니다. 근데 때마침 거실에서 놀고 있었던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문소리를 들었어요.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열어주면 안 되는데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는 순간에 밖에 있던 그 정통 유대인 할아버지들이 이 문 열어주는 13살짜리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끌려 나오면서 이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와! 이 비명 소리를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듣고 쫓아나왔습니다. 아버지도 또 끌려 나왔어요. 이 집 앞에 2대의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앞에 차는 아들이 태워줬습니다. 뒤에 차는 아버지가 태워줬어요. 그리고 이 2대 승용차가 밤 10시에 이 집을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정처없이 어디론가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제일 북쪽에 우리로 치면 38선 같은 데죠. 국경선이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이 났는데 바로 그 국경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은요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그 철조망에는 고압전류가 흐릅니다. 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달리는 2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손에다가 수리탄을 쥐게 하고 이걸 못 떨어뜨리도록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아들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멈춰 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가야 돼. 그럼 이 아이는 이 손에 수리탄을 쥐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저 철조망을 향해서 걸어가면 1분도 안 돼서 철조망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가게 해놓고 아버지를 차에서 끄집어내서 자갈밭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애워싼 4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네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 네가 믿고 있었던 읽고 있었던 신약성경 모두 다 거짓이고 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유대교로 돌아오겠다라고 개종한 것을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네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마지막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살려달라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예수님 사진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읽고 있었던 신약성경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예수는 가짜였습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올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캄캄한 밤 12시 넘어서 들판에서 유대인들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외침을 수류탄을 들고 걸어가던 아들이 들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캄캄한 앞을 향해서 이 아들이 외칩니다. 13살짜리가. 아버지는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밥 먹을 때마다 식탁 앞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해주셨던 예수님 이야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잠들 때마다 침대 머리맡에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읽어주셨던 신약 성경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거짓말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는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자포했어요. 이게 200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8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수 믿는 집이 발각이 됐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발각이 됐으니.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다 밖에 나가 있었고 이번에 16살짜리 막내 아들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초인종 소리가 났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누구지? 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고 그 대신에 집 앞에 조그마한 선물 바구니가 있어요. 이거 누가 보내준 거지? 그래서 선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서 주방에 가서 식탁에다 올려놓고 다시 자기 방에 가서 자던 거 마저 잠자려고 갖으려고 하다가 식탁에 올려놓은 그 선물 바구니가 궁금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겉에는 투명한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초콜릿하고 사탕이 있었어요. 사탕이나 하나 먹고 잘까? 그리고는 비닐 포장을 뜯고 메뉴에 있었던 사탕을 먹으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이 집 일가족을 모두 다 폭탄으로 터뜨려서 죽이려고 보낸 폭탄이 30cm 바로 식탁 앞에서 터졌으니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슴이 다 난리가 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끔찍하고 잔인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테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더 조직적으로 이를 괴롭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갈수록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금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수라면 끔찍하게 치를 떨고 몸서리 치면서 예수라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돌아온 데가 이스라엘이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분명히 15년 전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아무도 이스라엘로 선교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15년 사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로 왔습니까? 많은 전도지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전도책자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대인들한테 많이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로 선교사가 안 들어오는 건 매 한 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 전도지가 없는 건 매 한 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고요? 놀랍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뒤에야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의 제자로 변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워낙 의심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줘야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권총으로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트럭이 와서 이 남자를 덮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감싸놔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온 그 사람은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 남자를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래요. 아니 여기 와서 나처럼 기도하지 왜 기도를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기도하다가 신경 써서 이를 쳐다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자를 보고 있더란 얘기죠. 어떤 사람은 혼자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손을 잡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봤다라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노랑머리 이렇게 곱슬거리는 머리가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장발로 내려오고 콧수염 좀 기르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하얀색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이렇게 서 있고 두 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다 예수님이냐고. 당신이 봤다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이거나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던 외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일 수 있지.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분증을 봤습니까?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분증을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직접 물었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에 난 못자국을 저는 직접 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지고 내 발등에 떨어지고 내 가슴을 적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는 그 심장 소리를 내가 직접 느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인터뷰까지 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어디선가 인터넷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책을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그 사람이 신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입에서 튀는 침이 내 얼굴에 온통 범벅이 될 정도로 가까이서 직접 들은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라크에서도 일어나고 또 이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지만 또 이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글로 써서 책으로 번역해서 나온 책이죠. 우리 에스더 사모님께서 번역하신 책 오늘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던 그 중동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언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고래짱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1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바로 3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전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더라도 별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목이 곧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곧은 민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늘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예수쟁이들 우리 동네에서 물러나라 외치고 데모하고 시위하면서 그랬던 이 정통 유대인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보았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예수 믿는 것들하고 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그가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라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옛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니 동네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더 극성스럽게 이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더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박해가 이스라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진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잎사귀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 공동체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독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봅시다. 우리끼리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30명도 안 됐대요. 관광버스 한 대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명도 안 됐던 그 땅 이스라엘에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는 10배로 늘어나서 약 3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로부터 또 30년이 지난 뒤에는 약 또 100배로 늘어나서 3만 명까지 늘어났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교회가 30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하죠. 15년 전만 해도 저한테 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제대로 파악은 안 돼요. 왜?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들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형제 자매들의 숫자가 약 8만 명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벌을 받았지만 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흩어놓았지만 언젠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불러 모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국토가 회복이 된 거죠. 그 국토가 회복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나라가 맨 처음 시작할 때 80만 명으로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100배가 늘어나서 지금 800만 명이 된 거예요. 10배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죠.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죠. 심지어는 중국과 저 캄차카반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또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마지막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러 모시려고 그럴까? 저 끔찍히도 말 안 듣는 유대인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버팅기고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실까? 결국은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였답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가장 없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였고 모든 유대인들의 꿈의 장소, 꿈의 마지막 나라가 우크라이나 가서 사는 거라고 했대요. 그러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젠 더 이상 이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러시아의 총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그 위험하다는 이스라엘 나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2500년 동안 살던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씩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1000년 이상 살면 이제는 프랑스인이죠. 거기가 내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생기면서 그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얼마나 반유대주의가 심해지는지요. 프랑스에서만 반유대주의가 1000배나 늘어났답니다. 그러니 그 프랑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고 나면은 흑사병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자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테러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결국은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10월 7일 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조사를 했더니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40%가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이게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무덤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가방을 끌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문득 쓰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제 뒤를 따라서 나오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요. 이들이 뭘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아오는 그 트렁크를 달달달달 끌고 돌아오는 모습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성경 성취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모여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예수 믿는 저 기독교인들과 캐톨릭 신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진절머리를 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놀라운 영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또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해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유대인들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야 내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또는 10명, 20명 모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앞으로 너희들은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렇다면은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들을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올 것이다. 이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는 마태복음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람산까지 종려나무를 들고 올라가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때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해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렇게 외치게 되면 그때 오신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오시려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가 생긴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백성들이 차게 됐으며, 그 차게 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다면,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이 경북 땅에 살면서 잘 모를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도 많이 있죠. 가정 문제도 있고, 또 돈 버는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 일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산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부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서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메시아닉주들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더 이상 끊기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들의 안전함 속에서 더욱 기도가 울려 퍼지고 더 찬송소리가 널리 온 땅에 이스라엘 땅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고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받았죠. 왜냐?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제자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려 나갔다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복음이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제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첫 번째로 갖고 왔던 선교사는 바로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도 유대인이었죠. 1950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난 뒤에 한 달 만에 저 낙동강 이남만 남기고 전부 다 공산당이 다 차지했죠. 이때 우리나라를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죠. 메가더 장군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전쟁 때 16개 참전 국가만 생각하지 그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대신 싸워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니까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때 유대인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돈을 빌려와서 살 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새마을운동으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도와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의 지혜가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요.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보내죠.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다, 유대인들이 싫다, 그럼 그런 거 쓰지 말아야죠.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 이게 다 이스라엘 애들이 개발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는 많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처음 들고 왔던 그 메시아닉 유대인, 그 사람이 복음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의 씨까지 갖고 왔어요. 누가 갖다 줬습니까? 유대인이 갖다 줬어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우리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이러니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어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것, 그 복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일본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일본을 저주할 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이 도시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잘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생달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스푼교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